오늘은 어떻게 개인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오늘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빌립 집사님은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하게 됐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라 그러니까 국고를 맡은 자니까 지금으로 치자면은 재무장관 정도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시라 그래서 무시하면 안 되고, 에티오피아에 있는 바로 내시 가운데서 재무장관으로서 보통 재정을 집행하는 사람이니까 아마 여러분 그 위치, 신분, 그 힘을 여러분이 가늠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야말로 유대교에 개종을 해가지고 열정적인 아주 좋은 유대교 신도인데, 그 먼 거리에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또 유월절을 지키러 온 겁니다. 유월절 지키러 와서 유월절을 마치고 지금 고국으로 귀국하는 길에 지금 빌립 집사님을 만나가지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된 일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연인 듯 하지만 우연이 아니고, 사람과의 만남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결코 우연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개인적으로 또 1대1 만남의 접촉점을 통해서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는지 오늘 빌립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전도는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그냥 아무나 만나고 아무나 전한다 그래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인도하셔야 됩니다. 전도하는 사람도 성령이 인도하셔야 되고, 전도를 받는 사람도 비몽사몽간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런 축복의 만남이 이루어져야죠. 사실 여기 26절 말씀에 우리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따만 해도 이 주의 사자가 누군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29절에 오게 되면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말한 걸 보게 될 때, 여기 주의 사자는 성령이시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님이십니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헌신 충만한 바로 이 집사님이셨죠. 말이 집사님이신지 지금 보통 목회자 이상의 버금가는 그런 영성과 영적 재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적으로 하면은 성령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을 예루살렘 또 서쪽에 있는 가사 지역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런 인도한 그 지역이 이 광야입니다. 광야. 그러니까 사막으로 인도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막에 가까이 가보니까 어떤 수레 하나가 지나가는데 바로 성령께서 빌립에게 바로 저기야, 저 사람에게 가까이 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은 성령께서 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전도를 하기 싫어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전도하게 되는 거고, 전도하고 싶어도 발부둥을 쳐도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교회에 있어서 복음 전도 사명은 성령께서 주도적인 역할과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가사 쪽으로 인도하고 또 지나가는 수레를 보면서 저쪽 가고, 우리는 좀 이런 거예요. 구로구 가리봉동으로 인도하고, 구로구 가리봉동에 오니까 저쪽 디지털 단지에 스타벅스로 인도하셨는데 저쪽 구석에 앉아있는 저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줬다는 거죠. 여러분 신기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원래 신기하고 신비한 삶이에요. 기독교는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신비한 꿈과 비전만 바라보고 환상만 바라보는 이 종교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독교는 다분히 신비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봤다거나, 오늘 하나님을 만났다거나,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음성을 내가 들었어 란다거나, 내가 하나님께 오늘 또 항변하면서 하나님께 얘기했어, 오늘 하나님께 땡깡 또 부리기도 하고 하나님께 호소했어, 이런단 말이죠.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게 될 때, 아니 저 친구는 좀 호황하게 아무도 없는데 혼자는 뭘 저렇게 한다는 거야, 이렇게 보이죠.
그러죠? 근데 그게 신비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잖아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시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공간에 어떤 신이 있길래 저렇게 십자가 신인가 보다라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이 이상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여기 계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 옆에 계시는 걸 내가 느끼기도 하고 찬양하게 될 때 왠지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주님이 가까이 내 찬양을 듣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뭐죠? 신비한 일입니다. 성령께서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역사하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매일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죠. 지금 빌립 집사님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에티오피아 넷이 지금 온 곳을 한번 지도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우리가 지도를 보면 지금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박해와 핍박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의 교회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어서 다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사방팔방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예루살렘 근처를 빗나가가지고 이 서쪽 편으로 지금 있는 가사 쪽으로 가서 여기서 여기 올라가 전도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여기 사막이에요. 광야입니다. 참 놀랍죠? 다시 한번 좀 다른 거 띄워 보실래요? 네. 자, 여기가 에티오피아입니다. 여기 아프리카죠. 여기가 수단이에요. 이집트입니다. 올라가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문제 발생지, 여기 예루살렘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아, 외국인이구나. 이방인이구나, 이 사람. 내시니까 뭐죠? 아, 고자이구나 라는 이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전도 대상을 지금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시는데 정말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비행기 비행 거리로는 한 2,500km 됩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로 가게 되면 한 3시간을 날아가야 됩니다. 육상으로 가게 돼 자동차로 가게 되는 경우는 한 4,500km 됩니다. 한 62시간, 이틀 내지 한 3일 정도 걸려서 자동차로 100km 밟아가지고 가야 되는 곳이에요. 네. 그러면 이 사람 타고 있는 게 뭐죠? 마차예요. 그 당시에 도로는 사정은 나빴을 거예요. 마차를 타고 갈 때는 3일 정도가 아니고 일주일 정도 걸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거의 한 일주일을 걸려가지고 지금 6월절을 지키려고 여기를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가 내려오는 중에 지금 성령께서 빌립에게 너는 빨리 예루살렘 남쪽으로 내려가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 그러고 보니 그럼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이 재무장관급에 속해 있는 고위층이 아니 유대인도 아닌데 뭘 예배를 드리고 여기까지 왔지? 의문이 들게 되죠. 유래는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에 3절에 보게 되면 스바 여왕 에티오피아를 말하는 거예요.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했어요. 솔로몬이 970년도 예수님 오시기 970년도에 재위했으니까 지금 빌립 집사님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것은 한 예수님 오시고 40년 후니까 약 1000년 전에 누군가가 여기 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 전에 에티오피아 여왕이 예루살렘에 왔었어요. 그것은 지혜를 구하러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지금 솔로몬이라는 위대한 왕의 지혜를 구하면서 대답하는 질문할 때마다 모든 대답을 다 들어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에티오피아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고위층이 전부 다가 유대교를 흠모했을 겁니다. 율법을 흠모했을 거예요. 천년의 역사가 지났지만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천년 전에 심어졌던 솔로몬의 그 말씀들이 그 민족들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유대교에 개종하면서 천년 후에, 다시 말씀드리면 천년 전에 에티오피아 여왕이 방문했던 그 장소를 역사 이래 천년 만에 두 번째 지금 방문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를 위해서? 정치 외교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군사력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배를 드리러 온 거죠.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고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다고요. 사실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정치인입니다. 이 사람 좀 정부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재무장관입니다. 고위층에 만약 빌립이 비행기 타고 에티오피아 가면 이 사람 못 만날 거예요.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왜? 특별한 적이 아니면. 그러니까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비록 흑인이지만 그런 정황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놀랍게 제 발로 전도받으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다가 지금 돌아가는 중에 지금 빌립을 만났단 말이죠. 그리고 돌아오면서 뭘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어요.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을 지금 읽고 있다고. 이런 모든 분위기를 보게 될 때 성령께서 우연히 인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도 받을 만한 마음의 준비를 갖고 있는 사람,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 열려 있는 사람, 뭔가 갈망하고 있는 사람, 기대하고 있는 이 사람을 만나게 한단 말이죠. 사실은 빌립도 전도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되지는 못합니다.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행전 8장 1절에는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습니다. 박해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여러분과 제가 전도를 안 하고 계속 예배만 드리고 있으니까 박해가 있어서 서울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그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전국 방방곡에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누구입니까? 네, 예루살렘 교회 초대 집사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지혜 충만한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놀랍게도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만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가오 전도도 하고 축호 전도도 하고 노방 전도도 하지만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태신자를 타겟 들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접종도 찾고 있지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도해야 될 방향, 전도해야 될 장소, 거기에 가니까 전도의 대상까지도 지목해 주면서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전도에 있어서 신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느끼게 되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 신비한 일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어떨 때는 피곤하고 힘들고 어떨 때는 졸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무 생각도 없긴 한데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폐부를 찌르면서 저게 왜 나한테 해주는 말 같아라고 하나님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그것을 경험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건 예배의 신비예요. 기도의 신비도 있고 전도의 신비도 있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면서 가보니까 사실은 만나기 어려운 사람 아니겠어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만나기 어렵고 자기도 박해와 핍박을 받아서 이리저리 유리하고 방황하니까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고 그런데 성령께서 이 둘을 만나게 하셨단 말이죠. 하나는 귀국길에 내려가는 길이었고 하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장소로 가고 있었던 거고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세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께서 지적해 주시고 열린 마음, 또 기대하는 마음, 또 알고 싶어하는 마음. 얼마나 성경을 알고 싶으면 원래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이 내시는 이 뜻을 모릅니다. 뜻을 모르는데 그냥 읽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지. 이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 읽어야 되는데 우리 처음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죠. 도서관에서 성경 읽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받을 사람들은 딱 준비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인도하게 될 때 전도받을 사람들의 마음이 다 준비되어 있다고요. 열려 있다고요. 그리고 열망을 가지고 있어요.
전도 받고 싶어하는 갈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만났어요. 이렇게 만나야지. 만남, 또 이런 만남이 축복의 만남이죠. 얘기하는데 핍박하고, 얘기하는데 비웃고, 얘기하는데 조롱하고, 얘기하는데 멸시하고, 얘기하자마자 갑자기 막 공격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얘기를 듣자마자 마음을 열면서 혹시 이 사람이 전도해 줄 사람 아니야?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좀 마차에 앉아보라고. 지금 이 상황이란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 속에 얼마든지 있는 일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전도해 보시고 개인을 접촉해 보시다 보면 하나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에 예민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만남이 우연으로 보지 않고 그것들을 여러분 가늠해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게 될 때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네, 기도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더 배워나가는 사람일수록 전도를 해나가는 하나님의 쓰임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다 보니 하나님의 뜻은 영혼 구원으로 가게 되는 것은 필경이거든요. 그리고 기도를 하시다 보면 뭐 물질 문제 또 이 건강 문제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도해야 될 대상이 딱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사람 찾아가서 전화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시면 따르시면 돼요. 가시게 되면 그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떠오르시게 되면 찾아가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빌립은 대상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얼마나 성령께서 친절하게 인도하시는지 몰라요. 너 예루살렘 가사 쪽으로 내려가라, 사막으로 내려가라. 그 순종에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게 순종하는 장소는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광야로 인도하니까. 아니 사람 많은 공원에 가셔라 그래야지. 사람 많은 백화점에 가서 전도하라고 그러셔야지. 갑자기 뜬금없이 한강 모래사장에 가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 지금 성령을 따라가니까 그 길은 광야라 그랬어요. 여기는 아닌가 보다 돌아설 수 있겠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될 때는 여러분의 생각을 넘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의 판단이나 짐작과 경험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 근데 성령께서 저 사람이라고 지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저 사람 도저히 가망 없어. 기대할 수 없어. 저 사람 말도 걸면 안 돼. 근데 어느 날 말 잘못 걸었다가 전도가 돼가지고 자기 상상이 막 깨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마차를 타고 쭉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차에 가까이 가라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거 참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도 전도를 해보시지만 전도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거절당할까 두렵고 비난받을까 봐 두렵고 왕따 당할까 봐 두렵고 뭐 새삼스럽게 그러면서 핀잔받을까 봐 두렵고 두려워서 접근을 잘 못해요. 지금 빌립 집사님이 누굽니까?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냥 예루살렘 유대인이에요. 그냥 성령께서 인도하러 가다 보니까 가니까 거기 하나 굉장히 고급 마차, 우리로 치면은 최첨단 벤츠 하나가 쫙 하고 있단 말이죠. 딱 보는 순간 신분이 딱 누구든지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여러분 보시게 되면 마차는 이런 마차일 겁니다. 거기가 한번 띄워보세요. 네, 이런 마차일 거예요. 보통 배너에 보게 나오는 그 경주종 마차 비슷하게 생긴 것들인데, 네, 저는 평범한 사람들이 타는 게 아닌 걸 우리가 즉각적으로 보게 되죠. 저거 가까이 가라 그런다고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 넘겨보실래요? 네, 여기 지금 가까이 가서 이런 걸 깨닫느냐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뭔가 감지를 한 거죠. 내시가 감지를 한 거예요. 어쩌면 내 갈망을 풀어줄 사람이 이 사람 아닐까라고 좀 올라와 좀 앉겠냐고 초대한 거예요. 집으로 치자면 정중하게 우리 집에 오셔서 내가 읽고 있는 성경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라는 그런 얘기죠. 에티오피아 내시는 집이 없어요. 이거 자동차라 치면 자동차 안으로 들어오셔서 좀 앉겠어요? 뭐 요즘 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하고 뭐 미국 우리 북한의 김정일 뭐 국방위원장이지 뭐 이렇게 해서 자동차에 뭐 초대하고 앉고 막 그랬다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런 역할의 기능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참
빌립이 접근하기 어려웠다, 그런 얘기예요. 신분적인 측면에 어렵고, 한 번도 보지 못한 마차에 대해서도 어렵고, 그리고 흑인이라는 사실에 사건 어려움을 겪었고, 다가 갔단 말이죠. 왜? 성령께서 가라고 하니까. 근데 잘 만났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디오피아 내시는요,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갑니다. 상황이.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답답해요. 그리고 굉장히 뭔가 이렇게 소외감이나 사람들에 의해서 버림받았다는 그 느낌을 가지고 지금 귀국에 가는 중이에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누굽니까? 네, 아프리카인이에요. 즉각적으로 이 사람은 흑인이구나라고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외국인이구나라고 발견하게 될 거예요. 외국인은 유대인 쪽에서 보게 될 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은 절대로 상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수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고. 이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신분이건, 여러분과 저도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네? 그런데 이 사람 누구죠? 이 사람이 내시예요. 내시는 누굽니까? 고자예요. 신명기 23장 1절 말씀, 율법에 의하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 그건 내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뭔가 느껴지십니까? 예루살렘은 소망하고 갈망을 해서 도착을 했어요. 그 위대한 솔로몬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한번 봐보는 게 꿈인데 들어가다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못 들어 밖에서 구경만 하고 있다가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에요. 이거 정말 슬픈 얘기지만 우리로 치면 이런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어떤 한 사람의 예배당 못 들어오고 막는 거예요. 당신은 들어올 수 없다. 당신은 주차장에서 드려라.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여기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뭐가 성찬도 하고 뭐가 있는데 저기는 구경만 소리만 듣고 있다가 돌아왔단 말이죠. 예루살렘 성전 도면 한번 띄워보실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면이죠. 여기가 이방인의 뜰이에요. 예루살렘 미문이죠. 여기가 들어갑니다. 나시린의 방이에요. 목재 창고예요. 피부병 환자 방입니다. 기름 창고예요. 이스라엘의 뜰, 이 유대인들은 여기 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제사장의 뜰, 여기는 제사장의 뜰이에요. 여기는 성소예요. 지성소, 여기서 대제사장이 들어가고 여기에 지금 제사장들이 피를 뿌리는 곳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여기 와 있다고요. 여기 와 있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 와 있고. 성전 한번 띄워보세요. 이거예요. 여기가 이방인의 뜰이에요. 성전에 들어갔는데 여기 와 있다가 여기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여기 아까 그랬죠? 여기는 환자들 병, 나신일의 방, 방들이 있고 들어가게 되면 여기는 이스라엘 제단이 있고 요게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고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와 있는 데가 여기에요. 이러고 갔어요. 그러니까 비행기로 3시간, 자동차로 한 3일, 그리고 마차 타고 한 7일간, 7일 갔다가 7일 오고 또 3일 정도 머무르고 거의 한 보름 정도 시간이 했는데 예배는커녕 구경만 하고 예루살렘 벽만 구경하다가 교회 주차장만 구경하다가 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대로 이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라고요. 예배 드리러 이 먼 거리를 왔는데 이방인이라고 안 된대, 고자라고 안 된대. 어쩌면 좋지? 근데 나는 좀 뭔가 알고 싶은데 성소는 뭐고 지성소는 뭐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읽어보게 될 때 알고 싶은 게 많던데 레위기를 읽어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갈 때는 또 이사야서를 읽어봤어요. 그 읽어보고 가는 겁니다. 그만큼 종교심도 특심하고요, 열려있고 마음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고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싶고 이런 사람을 지금 여기에 만난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만남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만남을 갖고 싶죠?
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이런 만남의 사람들을 갖게 돼요. 놀랍게도 이런 만남의 삶이 있게 될 때 전도가 굉장히 쉽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비로소 전도는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는 것이라고 명백하게 고백하게 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빌립 집사님은 그걸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마 자기도 줄이 됐겠죠. 성령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좋은데 갑자기 고급 세단 벤츠 최신형이 가고 있는데 저기로 가까이 가라고 하니 저 사람 나를 만나줄 거야. 저 사람이 또 당신 뭐야? 라고 유대인인 나에게 화나내고 하는 것이 아닐까? 둥둥 생각했지만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빌립의 좋은 점이 뭡니까? 그냥 성령의 인도를 다른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아닌 것 같고 또 말해봐야 들어주지 않을 것 같고 저 사람 신분 지위를 볼 때 나를 대해주지 않을 것 같고 단념해버리고 싶으면 꿀떡 같은데 성령께서 가까이 가라니까 마차에 가까이 갔어요. 가까이 가면서 뭘 듣습니까? 요 사람이 그래도 정치 계통의 높은 지위에 있어가지고 히브리어를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소위 이사야서 히브리어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누구시죠? 유대인 아니겠습니까? 빌립은 히브리어 쓰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반가운 느낌이 들겠습니까? 이질감이 있고 거리감이 있는데 나의 언어를 가지고 또 내 성경을 지금 읽고 있다? 굉장히 친밀감과 친숙감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빌립은 확신이 들었을 거예요. 만약 저 같으면 확신이 들었을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셨다. 바로 저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마리아 그 먼 거리 있던 위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지금 이 광야의 한적한 곳에 와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저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나를 부른 것이 아니냐라고 확신을 가졌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비단 전도만이 아니고 우리 가정사나 사람, 직장 생활 가운데서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 얘기합니다. 여보 왜 불렀어? 이거는 또 말하게 되면 좀 들어주겠다는 톤이구나. 여보, 근데 왜? 그런 순간 어떤 느낌이 들게요? 이거 끝났다. 지금 얘기해서는 안 돼. 이거는 안 되는 대상이야. 여러분, 우리가 개인 접촉하게 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어떻게 아냐고요? 굉장히 호의를 갖고 있고 굉장히 정중한 자세를 갖고 있고 또 심지어 자기가 초대까지 가면서 자기가 이런 액션을 취한단 말이죠. 눈빛을 보게 될 때, 그리고 말하는 톤을 보게 될 때, 그리고 제스처와 행동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정도 호의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르십니까? 다 아세요, 여러분. 아이를 심부름 시켜도 얘 심부름 하려고 딱 본 뒤통수만 봐가지고 씩씩거리는 순간 제 심부름 시켰다가 집안에 난리 나게 돼서 심부름 안 시켜요. 근데 이미 올 때부터 얼굴 무술을 치면서 엄마 나 다녀왔어요. 그리고 또 도울 일 없어요. 그럴 때 얘는 좀 설거지 시키고 쓰레기 좀 버리라 그래도 굉장히 잘 되겠다라고 느낌이 와요. 여러분, 직장에도 느낌 안 옵니까? 손님들 맞이할 때도 딱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눈빛과 행동과 제스처를 보면서 어느 정도 가늠을 하게 됩니다. 그거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면서 이 사람은 전도해도 이거는 오늘 안 되겠다. 그럼 그건 지나치면 되는 거고, 전도지 주는데 인상 쓰면서 비판하고 공격할 것 같으면 죄송합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전도지 가지실려면 가지시고 안 그러면 제가 갖고 갈게요. 그러면 끝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스쳐 지나가려고 그냥 전도지 딱 두는데 근데요, 기독교는 도대체 뭐예요? 아니 나 바쁜데 기독교는 그러면 대화가 시작되는 거죠. 지금 깨닫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깨닫고 있냐고 물어보는 이 빌미를 누가 주는 거죠? 네, 내시가 주고 있는 거예요. 내시가 성경도 읽지 않고 있고 성경 펴는 그 순간 아우 교인들 이렇게 하는 순간 이건 이미 전도 끝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자기도 조그만 성경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했으면 그 성경 어디서 났어요? 그럼 이게 대화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를 진심으로 믿지 않을지라도 믿음의 가정 가운데 성경 하나 정도는 선물 받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고
또 많은 다양한 반대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 비웃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 업신여긴 사람, 뭐 이런 사람도 많이 만나게 되겠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열린 마음, 기대하는 마음,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마음, 신앙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마음, 교회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여러분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전도를 좀 했다면 제법 좀 많이 했어요. 저 아내가 뒤에 있겠지만 아마 전도에 미친 듯이 했던 것을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많은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즉각 와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내게 준 사람이다라고 딱 오죠. 여러분, 이것도 마치 다른 차원인데, 전도를 하게 되면 전도하는 게 아니라 결혼하게 될 때, 저 사람 내 사람이고 저 사람 내 결혼할 사람이라고 첫눈에 반했다는 거 그거 있죠? 네. 여러분, 그것은 인간이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아도 인간이 본능적으로, 본질적으로, 그것을 감각적으로 그것을 보고 파악하게 되죠. 하물며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영적인 존재에 대한 비참함과 가래만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 네, 그런 것들을 서로 보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 만났어요. 한쪽은 전도하고 싶어서 막 그냥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피팍, 박해, 뭐 유리하고 방황하고 어디에 자리 잡고 살고 먹고 살고 이거 관계없이 그냥 전도한 일에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고, 한 사람은 그 먼 거리에 정말 내가 이 에티오피아에 있으면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일 보려고 예배 보러 왔는데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그냥 건물만 장또 보고 있다가 가면서 또 읽고 있는 이건 뭐냐고 아는 것도 없고, 그런데 누가 와서 그 읽고 깨닫습니까?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에티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깨닫겠죠? 이 사람이 내가 기다리면서 혹시나 내게 의문을 풀어주는 사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 여기 올라서 앉으시라고. 이게 지금 일이 진행돼 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상황들을 조정하고 진행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전도 방법은 와서 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고 기독교를 잘 모르고 신앙을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려 보라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기독교에 대해서 제법 지식이 있고 성경에 대해서 제법 지식이 있고 신앙에 대해서 제법 어떤 상식이 있는 사람은 와서 보라는 것은 이미 많이 왔던 사람이었던 거야. 그 사람은 그 즉시 그 장소에서 그대로 해석하고 설명하고 전도해 가야 되는 일들이에요. 네, 이런 분은 와보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어느 정도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빌립 집사님은 잘 준비된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집사님은 자격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믿음 충만한 사람입니다. 은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빌립 집사님을 우리는 이렇게 잘 준비된 사람이다라는 부분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전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전도를 하게 될 때 여러분 전도회는 전도 구절 10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전도 관계되는 구절 10가지만 외우시면 만나게 될 때 한 7분 늦으면 10분 이내에 정확하게 복음을 전달해 줄 수 있어요. 만약에 전도를 구절을 외울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성경 구절을 사용하세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요거 딱 하면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6장 23절로 넘어가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보게 될 때 로마서 3장 23절 옆에다가 로마서 6장 23절로 6장 23절로 가면 히브리서 9장 27절로 히브리서 9장 27절로 가면 계시록 21장 8절로 계시록 21장을 팔려면 계시록 3장 20절로 이렇게 가이드해서 안내를 해놓으시면 돼요. 여러분의 성경책에 최소한 딴 건 뭐라도 10구절 정도를 한 구절만 딱 하면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줘도 성경 구절 가지고 준비된 사람,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어렵고 알고 싶어 하니까 성경을 알고 싶고 기독교를 알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 알고 싶어 하니까 죄에 대해서 알고 싶고 죽음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니까 그냥
이것을 설명해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있다면 전도지입니다. 전도지. 전도지 이렇게 돼 있어요. 전도지 한번 띄워보실래요? 우리 창대교회는 많은 전도지 있지만 영생의 선물, 영생의 다리에 많이 좀 친숙해 있어요. 한번 넘어가 보세요. 밑에 이렇게 좀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 다음 넘어가 보실래요? 네, 이렇게 성경 구절이 있어요. 내려가 보실래요? 네,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럼 내려가 보실래요? 그 다음 성경 구절이 있어요. 내려가 보시고요. 네, 믿음으로 건너갑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짤막해요. 네, 이거 보이면서 제가 알고 있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권사님이 전도에 정말 열정이에요.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정말 연세도 한 벌써 70이 넘으셨고 근데 늘 이렇게 은혜 충만하고 새벽 기도는 늘 기도하시면서 건강을 위해서도 전도하러 다니세요. 많이 걸으셔야 되니까 건강을 위해서 전도하러 다니시는데 이 전도하는 방법이 없어요. 일반적인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지를 가서 이렇게 공원이라든지 또는 백화점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가서 우리 처음에는 뭐 W몰 뭐 이렇게 뭐 현대 백화 아울렛 뭐 거기인 거예요. 거기서 돌려요. 그런데 정작 이런 전도지 사형리라든지 영성의 다리 예와 이것들은 본인이 이 가방 속에 놓고 이 전도자를 몰색에 찾습니다. 그 전부 바쁘고 분주하니까 공원에서 전부 놀고 자기 일들 하고 뭐 데이트하기도 하고 운동하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모든 그런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고 외로운 사람도 와 있어요. 할 일 없어서 외로워서 사람 많은 곳에 그냥 있고 싶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한 명 정도 성령이 인도하는 딱 잡고 아유 젊은이 반가워요.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 아 내가 글이 눈이 나빠서 그러는데 요거 좀 읽어주시겠어요? 근데 한 번도 거절해 본 적이 없답니다. 아, 근데 아유 할머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앉아놓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뭐라고? 네, 모든 사람이요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더니 아, 그 죄가 문제구먼. 그다음에 읽어 나가는 거죠. 죄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니라. 죄의 값이 뭐라고요? 사망이 뭐죠? 할머니 죽음이에요.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죽어요? 죄로 죽는다잖아요. 아 그래요? 이러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이게 그냥 힘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위 도구들만 잘 사용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들을 전달해 줄 수가 있어요. 그 사실은 빌립 집사님도 이사야서 53장 6, 7절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해줬거든요. 뭘 해석을 해줬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왔겠다. 최근에 있었던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처형 사건도 들었겠다. 부활에 대한 소문도 들었겠다. 아무튼 뭐가 뭔지 일어나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엄청난 일이 예루살렘에 일어났구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음 자기는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종교 유대교라고 기일을 했는데 뭐 답은 얻은 것도 없고 죄에 대해서 구원에 답은 얻은 것도 없고 그냥 예비도 제대로 드리지도 않고 그냥 구경만 하다가 지금 내려가는데 빌립이란 분이 와서 그거 깨닫습니까? 그러니까 아유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으면 왜 뭐 깨닫지 못하겠습니까? 말을 하고 감동하니까 요 사람이 가르쳐줄 만한 거야. 잠깐 올라오셔가지고 좀 앉으실래요? 앉으시면 이 길로 빌립이 이사야서 53장은 예수에 대한 것이고 구세주에 대한 것이다. 구세주는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의 죄값을 대신 자기의 목숨을 줌으로써 죄값을 다 치워버리고 구원을 해주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을 믿게 될 때 죄의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당신이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예수란 사람이 들었죠. 그 사람에 대한 얘기다. 바로 그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내용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며 당신과 나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죄값을 다 치운 분이시다.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그냥 가게 되면 언제 세례를 받겠냐고요. 아마 세례에 대한 얘기도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를 주셨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왔던 세례 요한은 자가 죄의 용서에 대한 세례를 주셨다. 세례는 죄 용서 받은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의 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면서 뭐 세례 준다고 말도 안 했어요. 자기가 딱 하면서 물 있는 걸 보고 저기 물이 있습니다. 나 에티오피아에 가게 되면 언제 당신을 만나서 내가 세례를 받겠습니까?
그러니 저게 물에서 세례 받는다 할 때 뭐가 꺼리낌이 있겠습니까? 그 세례 받고 갔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물론 우리는 교회가 많이 발전돼서 지금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 학습 기간도 받고 세례 교육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세례식에 임하지만, 초대교회 전형적인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고 언제 어느 때 죽을지 모르겠고 헤어지게 되면 만나게 되면 언제 기약이 없는 것이니까, 기회가 있을 때 즉각적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세례를 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표를 가지고 흩어졌던 말이죠. 그런데 제가 90년도 신학을 공부하면서 토론토에서 에티오피아 친구를 만났어요. 테프라, 이름이 테프라, 이름도 아니죠. 왜냐면 기타를 너무 잘 치고 찬양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테프라, 너 여기 앉아봐라. 저보다 나이가 한 6살, 7살 아래인데 앉아봐라. 나 코리안인데 사도행전 8장을 폈어요. 이디오피아 내식을 아냐? 그러니까 자기가 들었다고. 그래서 참 이분이 바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한 분이라고 그렇게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에티오피아인 기독교인들은 이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전도를 받게 되면 많은 사람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기회를 제공을 하게 되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정말 열린 마음,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짤막한 지식이지만 우리의 웅변술과 말이 아니고 우리가 전하는 이 내용, 이 십자가, 이 사건, 이 복음의 내용이 힘이 있어요. 성령께서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사람을 감동과 감화시키며 회개하게 만들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역사를 한단 말이죠. 우리 창대교회뿐만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정말 기도 응답의 열매도 있고 섬김과 봉사의 열매도 있지만, 전도를 하면서 전도의 열매 또한 있음을 바라보고 그 열매를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